내가 어려서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 세계 명작문고 이 세계 명작문고 200권, 그다음에 이제 이 세계 위인전 200권, 250권이었나? 그다음에 이제 각종이 그 세계 그 문학 전집, 이게 그 시리즈로 하면 한 200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온갖 뭐 무협지, 뭐 무효지, 등등 해서 한 200권. 이래가지고 한 2,000권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뭐 국내에 있는 하여튼 이 책들은 대부분 다 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접하게 된 것이 이 바이블 성서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성서에도 이 어떤 거는 수긍이 가고 어떤 거는 수긍이 안 돼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경을 봤는데, 불경의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반야신경이잖아요. 반야신경. 그러면 이제 이 지장전. 이거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아리송하게요. 쓱 와닿지 않더라고. 근데 이제 이 바이블이 기준이 이해가 편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서양의 역사잖아요. 어딘가 좀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된 것이, 자, 불경도 경도 아리송하고, 바이블도 성수도 좀 서양의 역사관에 있었어. 좀 아리송하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노자의 이 도교를 공부를 하게 돼. 이제 도교를 공부해 보니 이것이 이제 그 사주, 이제 점, 복, 그다음에 이제 상, 풍수, 이제 삶, 선, 그다음에 이제 의죠, 의다. 그 이제 이 명과 복, 상, 선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참 이제 이 스승님 복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 운명을 개운하는 거, 이제 개운학을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술법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죠. 근데 내가 의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돼. 이제 현장에 이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작업자들이 죽거나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 명을
사주를 좀 바꿔볼까 싶어서 씹어가지고 개운학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다쳐. 그러면 이제 뭐 발을 뭐 젖빈다든가, 발을 빈다든가, 뭐 허리를 빈다든가 이렇게 이제 다치더라.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이 침과 구였다, 뜸이었다. 나는 이 침과 뜸이 이 한의대에 가야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한의대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를 않고, 이거는 재영인에 타계하신 구당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것을 알았대. 그래서 구당 선생님 문화에서 침뜸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구당 선생님이 가르친 이것이 일본식이야. 일본식이고, 그리고 이제 이 현대 의술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저는 이미 이 동양철학을 공부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어딘가 이제 이 덤사랑에서 가르치는 이 구당 스님의 이 내용이 쓱 와닿지가 않더라 이거야. 좀 현대 병원이나 별 차이가 없어. 이제 예를 들면 분명히 진단은 이 정으로 하는데 치료는 이 현대 의술에 기반을 한 이 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도대체 이 동양 의술이 어떻게 되는가를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의 스승님이신 천서 스님을 뵙게 되었다. 현재 공부를 했더니 이제 이 천서 스님이 동양철학과 이 고당 선생님이 이 가르쳤던 이 침뜨막, 그리고 이제 이 서양의술 이런 것을 망라해서 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 실마리를 받게 되었어. 그래서 경을 공부하게 된 것이다. 경을 공부하게 돼. 이 경을 누가 물어볼 때도 없어요. 절에 스님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이 현대 의술이나 동양의 각종 지식들 이런 것이 이 경에서 명료하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지만 이 경, 부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 모든 사상이나 이론이나 이러한 것을 풀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터득한 것을 이 신침 청금방에 이 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천스승님의 이 책은 천스승님과 천스승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제 나는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스승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내가 이걸 정리를 다 했대.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신침 청금방이면은 그래도 한국에 이 경렬학의 입문수로서는 손색이 없겠다. 일본이나 중국은 물론하고 물론 세계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했다기보다는 이걸 정리를 해서 제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책도 충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계속 현재 진행형이야. 이것을 이제 기초로 하고 계속 이제 이 경을 공부를 해야 돼. 이 경을 이제 이 경을 봐야 이 머리가 트여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순응경, 이 순응경은 적어도 이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중생들이나 또한 특히 이 의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신침 청금방에 우주의 탄생과 음양오행의 생성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11페이지인데 이거를 읽어보면 이 우주의 탄생과 음양오행의 그 생성을 그래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이 음양오행과 우주의 생성을 알아야 이해를 해야 이 동양의학의 동양의술의 그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질병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해결책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 경에 대한 그런 좀 이해하기가 곤란했어.
제가 틈틈이 이 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 동양의학, 이 동양의술의 이 근본은 이 음양과 오행이야, 오행. 근데 이 음양과 오행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이 도교에서 설명이 없어요. 도교에 설명이 없어. 설명이 없다. 그래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게 이 현실이라고. 그래서 무슨 하도와 낙서를 무슨 뭐 강에서 용마가 가져놓은 지도를 보고 하도를 찾았다느니 그 부위가 등에다 갖다가 그림을 찍어온 것을 가지고 낙서를 그랬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외우고 있다고. 그걸 그냥 외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그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 설명하지를 못하니 이것이 마치 그 미신화 돼가지고 이 후진국스러운 아주 그 후진스러운 그렇게 취급된다 이거. 그런데 이제 내가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서양인들이 끽해봐야 지금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20년밖에. 동양의 이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으로. 기원전 5천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천년 전에 이미 현대인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가 있더라 이게. 그런데 어찌 고작 200년밖에 안 된 서양의술이 이 7천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의술을 배척하고 있는지 나 참 아이러니다. 아이러니. 이것은 동양의 철학자나 동양의 교수들, 박사들이 제대로 이 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이거를 천하에 퍼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 경을 공부하는 자, 뭐 서양의 현대 과학이 아무리 첨단 과학이니 뭐니 해도 이 동양의 이 경의 말씀은요, 이 과학적인 지식 이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것을 다만 현대인이 이해를 못할 뿐이야. 이해를.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면 이 현대의 과학 지식이나 이 수많은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박사학위 따려고 저 논문집 뒤집어 볼 필요가 없어. 경을 공부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각설하고 기미에 대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좀 이제 책이 이제 이게 좀 잘 안 보이니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메시지로 올리세요. 아니, 메시지를 한다. 댓글로 올리세요. 댓글로 올리면 이거를 그 실비로 이게 이제 복사인데 복사를 해서 드릴 수가 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강명이 공매하여 상대하여 성욕으로 유풍년이 생겼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각이라 그래, 각. 이 각을 태양으로 이해하면 돼, 태양으로. 태양이 서산에 떨어지고 나서 태양은 졌지만은 아직까지 흔하더라 이거야. 흔하더라. 그것이 매야 매. 흔할 매. 이 태양의 이 흔한 빛이 이제 태양 이 우주를 열애장이라고 그래. 열애장이라. 이 열애장을 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으로 우리가 보건 데는 이 텅 빈 공간으로 보이잖아요. 텅 빈 공으로 보이잖아요. 이건 텅 빈 공이 아니라 여기는 이 금보, 그러니까 열애장의 이 금보가 가득 차 있어. 금이. 우주의 이 근본 바탕은 이 금이라. 이거를 이제 경에서는 금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금보라고 되어 있다. 이거를 뭐 현대 과학적인 얘기에서는 뭐 에테르를 하기도 하죠. 에테르. 입자. 우리가 이제 보는 텅 비어 있는 공간 같지만은 여기는 이 금보라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보를 태양빛이 비치면요, 종이를 햇빛에 놔두면 종이가 누렇게 되죠. 이거 이제 색이 바랬다 그러는데 이게 색이 바른 것이 아니라 이 하얀색 종이에 햇빛을 비추었더니 누런 색깔이 돼. 이게 금이라, 금. 누런 색깔. 이게 바로 금이에요. 이 공기 중에 있는 금이 엉겨서 종이가 누렇게 된다.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빛이 이 대기에 있는 이 금을 빛이 비추더니 이 빛이 이 금이 빛을 받았으니까 받은 쪽은 따뜻하고 따뜻하고 받지 않은 쪽은 춥더라. 춥더라. 그래서 이제 이 온냉이 온도차가 생기니 이것이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움직임이 발생되었어. 이것이 풍이다. 이것이 풍이다. 이것이 풍이다. 그래서 이 풍을 목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때 원래 이제 이 열애장의 이 검은 아직까지 이 검이 이 굳지 않은 검이에요. 이게 단단하지 않은 검이야. 이것이 굳지 않은 검이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풍문이 생겨가지고 풍문이 생겨서 이 풍과 금이 이 풍이 금을 도니까 풍문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하느냐? 열이 발생, 열이 발생, 열이 발생돼서 즉 불이 발생된다. 불이 발생됐다. 이래서 화가 발생됐다. 이 화는 이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 있죠. 상승한다. 그 화가 상승하니까 이 상승해서 이 굳지 않은 금을 녹이게 된 거예요. 녹이게 된다. 녹이게 돼. 뜨거운 열기가 이 굳지 않은 금을 녹여서 무엇이 발생되느냐? 물이 발생돼. 수. 이제 이 따뜻한 굳지 않은 금에 이 물이 비추니 여기에 습기가 생겨. 습기가 바로 이 물이야. 수. 그래서 화는 위로 상승하고 수는 그림이 화는 위로 뜨고 이 뜨겁지 않은 금에 이제 습기가 고였어. 이것이 이제 물이 되잖아요. 물은 하강한다. 불은 상승하고 물은 하강을 하니 수화가 서로 밀어서 단단하게 굳어지니 이것이 이제 토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토야. 그러니까 수화가 밀어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토다요. 토. 근데 이때 이 물은 자꾸 가라앉으니 이 깊은 바다가 되어버린 거야. 물은 자꾸 가라앉으니 깊은 바다가 되어버렸어. 깊은 바다. 심해가 되었다. 그 해가 되었다. 그리고 이 불이 위로 올라가서 이 토를 자꾸 건조를 시키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 이 주가 되었다. 주가 되었다. 이때 이제 이 수세가 이 물이 이때 이 물이 수가 세고 이 화가 약하면 고산이 됐어. 높은 산이 돼. 고산이 돼. 불이 올라왔는데 물기운이 세니까 굳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화가 힘이 세면은 그냥 가라앉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의 힘이 세니까 굳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산이 돼. 이게 이제 흙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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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고 열이 위로 올라가고 상열하고 물의 힘이 약하면 수가 약하면 초목이 되는 거예요. 초목이. 수가 약하니까 장마철에 풀이나 나무가 쭉쭉쭉 올라가는 자라는. 그래서 초목이 돼. 그래서 이 산석은 치면 불이 나오고 녹으면 물이 나온다. 초목은 태우면 재가 되죠. 토가 되버리고. 초목은 태우면 재가 되버리고 짜면은 물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오행, 금, 목, 화, 수, 이 토, 오행이 나온 거야. 이거를 이 과학적인 이 사실과 딱 떨어지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능엄경밖에 없더라고요. 능엄경밖에. 그래서 제가 이 경을 심취하게 된 거다. 그리고 이제 이 경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토가 수를 극하야 생목이다. 목이 토를 극하여 생금이다. 금이 목을 극하여 화가 생겼다. 화가 금을 극하여 생수가 되었다. 수가 화를 극하여 생토가 되었다. 이래서 세계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뭐 수생목이요, 토생금이요, 목생화요, 금생수요, 이 목생, 수가 화를 극하여 토가 됐다. 그러니까 화생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반드시 이 토가 수를 극해서 이 생활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이나 이제 모든 이제 이 질병, 이 병에 대해서는
이 오행으로 이 토가 수를 극하여 목이 나왔고, 목이 토를 극하여 금을 생하게 되었고, 금이 목을 극하여 화를 생하게 되었다. 화가 금을 극하여 수가 생겼고, 수가 화를 극하여 토가 나왔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침술에 대해서 침이나 뜸이나 이 관점에서 이제 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그 가장 잘 이 설파하신 분이 바로 사암도인이다. 사암도인이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